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벌써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오늘 민수기에 벌써 4개의 모세오경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배웠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는데, 그 시작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불러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드라마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명이 그 안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애굽의 총리되었던 요셉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특별히 야곱을 비롯한 그 형제들이 흉년이 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만해서 결국은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머문 땅은 고생 땅이다. 그러면서도 출애굽기 1장 5절은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이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고역을 하고 그 국고성을 쌓는 일에 고역을 치르는 그 일을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것, 장자는 살려두기 위해서 임방과 물선죄, 양떼,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자는 그 집은 피해가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피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것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물을 지나갈 때, 불을 지나갈 때라고 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은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결국 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 사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150일 주야로 비가 내리던 그때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물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부흥을 문방의 인설주에 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부흥,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 백성들은 번제, 소제, 화제, 요제 많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과 만나고 독대해야 되는지의 일들을 놓고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430년을 바로의 궁전에 있다가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다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뭐였어요? 출애굽기 14장이었습니까? 14장에 보면 그들이 블레셋의 길을 통하여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들을 우회도로로 뺑뺑이를 돌려서 40년 동안 더. 그럼 민수기는 뭐냐?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40년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진영을 갖추고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세고, 거기에 동서남북 이렇게 진영을 짜가지고 거기에 12지파를 세우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이제 하면서 중요한 것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민수기 몇 장까지 이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몇 장까지는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천천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가기를 원하고, 오늘 성경대로 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아침에 영감을 얻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전도사님과 아침에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잘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문화를 뺀 나머지가 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있는 이 성경조차도 그 말씀 안에 그 당시의 문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도 어떤 문화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까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 사람들은 급히 흥분하고 급히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시대.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무엇이든지 칭찬도 빨리, 열매도 빨리, 자극도 빨리 받으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빠른 반응에 익숙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도 들어와서 더 많은 현란한 악기와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 설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자욱하게 임재하기도 전에 자리를 뜨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을 벌써 다 본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봐야만 균형점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그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정말 경건의 그 능력,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빠른 그 문화로,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돌아가고 430년의 훈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매와 구원은 세상의 그 문화와 달리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며 진실하게 걸어가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온유하래요, 인내하래요, 용서하래요, 자비를 베풀, 관용하래요. 우리가 단어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온유해지는 것은 평생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고 빨리 열매를 따고 빨리 돌아오고 빨리 뭔가 내가 자극을 받는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점점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430년뿐만 아니라 40년을 더 돌아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왜요? 그냥 그들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훈련, 구원을 위해서 오늘 40년의 여정을 가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문화의 힘은 그냥 우리가 무슨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요새 문화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인스턴트 가운데 빠져서 정말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일평생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 얻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구원을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의 방식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현대인이 왜 불안할까요? 뭘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나요? 불행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인데, 자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더 빨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가다 내 영혼이 소진되고 내 영혼이 다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의 깊이가 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거에 빠져서 사는 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그냥 아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문화가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열매 하나가 맺히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겪어내면서 그것이 열매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30년 또 40년의 그 과정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언제부턴가 이 기복신앙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 뭐 하면 다 된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배교와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이 멀티를 요구하는 시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줄 아는 그 시대를 요구해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문제도 우리는 정해지지 않아서 늘 열심은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였던 그것을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말씀 따라 가면서도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찾아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뭐 이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절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절제하면 천천히 가게 돼요. 절제하면 우리는 우회 도로로 돌아가야 돼요. 절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날마다 경주하며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로 한번 가보실래? 그 앞에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돈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랑도 인내도 온유도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쉬면 져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빨리빨리 금세 무슨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30년 뺑뺑이 돌린 것도 모자라서 바로의 길에서 나와서 40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그들이 바른 길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믿음의 경주 쉬지 않고 계속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서 몇 사람이 되는지 각 지파마다 12지파를 계수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여러분은 써놔 보실래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베미드바르. 그러면 베는 뭐냐면 뭐뭐에서라고 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면 미드바르는 우리 다 배우셨죠? 미드바르가 뭐였어요? 광야.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우리는 넘버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이 민수기라고 하는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민수기의 뜻이에요. 여러분,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게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부족하고 내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해지고 들려지는 것이지, 오늘 광야 가운데 40년을 더 가면서 그 가운데 살아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돼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지, 그냥 안락한 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자녀들에게 다 해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네 몫이려니 하고 하나님 잘 보도록 밀어내는 일을 해야지, 부모가 뭐 그냥 똥오줌 다 가리고 뭐 다 해주려고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그들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이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게 많아요. 먹는 게. 말씀 먹죠? 근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면 인스턴트처럼 말씀도 금세 먹으려고 해요. 금세. 그래놓고 또 어떻게 해요? 금세 까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금세 까먹고, 그러니까 계속 먹는데 남는 게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명심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킨다는 것은 읽고 듣고가 이 몸에 배어서 이제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쉽게 그냥 읽고 보고 뭐 많은 말씀 봤다 그래서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고 다시 사람의 수를 정비하여서 군사 동맹체로서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는 그들은 불순종과 배교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배교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가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 했다고 해야 돼요? 출애굽한 날을 원년으로 삼거든요. 이제 모든 시간대를 그렇게 계산해요. 이제부터. 자, 출애굽기 12장 2절 6절. 출애굽을 원년으로 삼을 때 1월 14일. 무슨 얘기냐면 6월절에 먹을 것들 음식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출애굽을 언제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민수기 33장 3절로 얼른 가보세요. 민수기 33장 3절. 민수기 33장.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33장 3절. 언제로 나옵니까? 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어떻게 해요?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1월 15일에 그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난 원년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1월 15일로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한 날짜 1월 15일. 시내산 도착은 언제냐면 19장 1절로 가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자기를 계시한 날이 있어요. 계시한 날.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가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라고요? 3월 3일이 되는 거예요. 3월 1일은 시내산 도착, 시내산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은 그날은 3월 3일.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막이 완성된 날은 언제입니까? 성막. 물론 구약의 성막은 이동이죠. 계속 이동하는데 언제냐면 출애굽기 40장 1절 17절. 출애굽기 40장 1절 17절. 출애굽기 40장 1절 17절. 둘째 해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하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나오죠. 17절에. 그렇다면 그날은 2월 1일. 뭐요? 네, 맞죠? 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인구조사한 명령,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민수기 1장 1절에는 2년하고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2년하고 이제 2월 1일 둘째 해 첫날에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일어나고 또 뒷부분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2월 1일에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그 계파의 진영들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적어 놓으세요. 1장에서 10장은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레인들은 무슨 숫자에 포함하지 말고 그들은 성막 지키는 일을 할 것이며 하는 것에 다 순종했어요. 1장에서 10장. 그런가 하면 11장에서 25장 11장에서 25장은
불순종한 내용으로 또 가득 차 있어요. 11장에서 25장. 26장에서 끝까지 36장은 다시 순종하는 장면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중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건가? 우리의 신앙의 늘 고민이고 늘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이 가을에 이루어가는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보면 됩니다. 출애굽하고 2년하고 2월 1일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어디요? 민수기 1장 1절에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죠?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무조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살 이상? 20세 이상이면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20세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3절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 표시해 놓으세요. 3절.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입니다. 20절에 가서 또 표시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절. 22절에 또 표시해 놓으세요. 중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자, 24절에 또 표시해 놓으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6절에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4절, 26절, 28절이겠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0절이겠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2절이겠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4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6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8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40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42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45절에 이번에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14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들을 싸워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이가 20세에서 50세까지로 이렇게 계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좀 고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무슨 얘기냐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인구의 수를 계산하고 사람을 다 남녀노소 다 계산한 게 아니라 만 20세의 남성으로서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만 숫자를 세라고 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찾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찾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나이는 불문하고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나안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에 던져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가서 싸울 만한 믿음이 자기를 지켜내고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나가서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만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봐도 그렇고 목회자를 봐도 그렇고 성도를 봐도 뭐냐면 싸움을 미루고 포기한 시대예요. 오늘 영혼 하나 놓고서 정말 사자 입을 찢고 다윗과 같이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겨우 자기 자신 하나도 그냥 겨우 간신히 그냥 이러다가 이 싸움도 포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이 시대를 보면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에 좀 순종하라고요. 좀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지. 에스더가 그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날마다 잔치를 열 때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알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이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고 들어도 귀는 있어도 듣지 않는 시대에 벌써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요. 뭐 다 들었대, 다 뭐. 근데 뭐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서 매일 뭐 골골하는데 뭘 들어요.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주손발 선교단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가는 봉사단체예요. 매월 마지막 주. 그래서 40-50명씩 에베네셀이고 해마다 개척하는 날 돈 없어도 우리의 몸이 움직이면 선교할 수 있다 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근데 뭐냐? 주손발이에요. 무슨 뜻이냐? 주의 말씀이 머리로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데까지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맨날 들은 말씀 많고 여기 많고 뭐 아는 거 많고 입술만 삶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회심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 한 번 한 것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눈물 한 번 흘리는 거, 그 열광적인 예배 한 번으로 끝난 것처럼, 아니요. 평생 우리는 더디 가도 하나님의 그 가난을 향해서 변함없이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싸울 만한 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숫자 많고 이게 아니라니까. 염소양 왜 구분하고, 왜 알곡과 가라지 왜 구분한다고 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에 심판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늘 봐야 돼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아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엄마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하고 다 해요. 그러나 내 자신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가야지, 뭐 이것저것 무슨 뭐 입시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건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성도들 뭐라고 안 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늘 문제라고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예언서, 무슨 사사기 다 보면 목회자들이 게을르고 목회자들이 양떼 관심 없고 딴 거에 뭘 하기 따면 뭐 할 거예요? 그 박사되면 뭐 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여기에 빠져가지고 늘 목사님들 만나면 답답한 게, 때가 되면 어느 큰 교회 불러주나 그거에 목매고 있으니 현재 있는 자리에 애정도 모두 쏟지 않고 그냥 누가 어디, 그냥 주파수가 거기 있어요. 성도들도 여러분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이 믿음 버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나가서 싸울 만한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의 싸움이고, 겸손할 건지 교만할 건지의 싸움입니다. 사랑을 택할 것인지 미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둠을 택할 것인지 빛을 택할 것인지의 싸움이에요. 생명과 죽음을 택하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경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필요 없고 나가서 지금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싸울 만한 믿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네,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준비되어서,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애정이 식고 사랑이 식은 거지 뭐 이런저런 변명 핑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다 사용하고 쓰임받고 그냥 죽는 거지, 제가 뭐 내 자신 뭘 챙기고 뭘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화제,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셨죠? 고운 가루가 되도록 나를 빠뜨리는 소재,
나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여러분, 무슨 벳세메세로 가는 그 소가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그 말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돌아왔다고 박수쳐요.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죠? 번제단이었어요. 우리 성도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나를 불살라 죽어야 돼요. 저는 요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백희숙 집사님. 죽는 날까지 저기서 췌장암 말기신데도 기도하고 제가 못 잊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저를 감동시킨 집사님이세요. 늘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뭐 이러고 하면 그냥 혼자도 저기 사랑니 몇 번지에 제가 다녀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죽는 날까지 드렸던 한 여인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라고 설교를 마지막에 했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 주일에 딱 갔는데 돌아오는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바로 성빈센터 다시 막 불이 나게 갔어요. 찬양 중에 다시 돌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난 날 몇 년 안 돼요. 3, 4년인데 참 신앙은 이렇게 살다 아낌없이 불태우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병들고 몸이 아파도 끝까지 웃으면서 주님 찬양하고 저도 멋지게 그렇게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니까요. 온전히 불태우고 온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편에서 하루아침에 불과한 이 40년에 걸어가는 과정 동안 주저없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군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변명이나 자기 일에 바쁜 사람, 자기의 법대로 경계하겠다고 우기는 사람 함께 갈 수 없어요. 물론 따르지도 않죠. 불순종은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양의 탈을 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염소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야.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공격하고 늘 교회들이 오고 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지체의식이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도 들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움직이고 함부로 평가하는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민수기에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보여줘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도 그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주의 연기가 자욱하게 하면 그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내 삶이 광야가 되고 내 삶이 황폐하면 여러분은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구나 점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래요. 순종 왜 하냐냐? 말씀이 없어서. 내가 왜 다른 길로 가냐?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주님께 정말 끝까지 완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 중요한 거 46절. 그렇게 계수했더니 인구의 수가 얼마로 나오냐?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안에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제외했죠.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은 전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막을 지키는 일. 저는 큰 틀에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나 목회자 외에도 성도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성막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고 칼 들고 창 들고 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는 이곳에 정말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그 싸움을 어디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냐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날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평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싸움을. 권사님, 예수 믿고 났는데 집이 아주 말끔하게 딱 정리가 됐어요? 문제가? 여전히 기도하게 하고 여전히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이것을 받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셉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죠? 에브라임이 차남.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우리 봅시다. 에브라임이 32절에 나와요. 동서남북.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자, 어디를 표시해 놓으시냐면요. 쭉 가셔서 2장 3절. 다음 주에 할지 모르는데 그냥 쭉 하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사각 틀을 만들면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중심으로 유다 진영, 유다의 진영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 또 7절에 보니까 스볼론 지파 등 이렇게 지파를 계수해서 세워요. 유다 진영, 전체는 유다가 대표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남쪽 진영의 대표는 뭐냐? 루벤입니다. 루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은 근친 상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고 루벤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루벤 그 군대 진영에는 뭐요? 12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 14절에는 갓 지파 그렇게 쭉 나오죠. 18절에 가세요. 서쪽 진영에는 동서남북 할 때 서쪽 왼쪽입니다. 왼쪽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한 진영이 돼서 거기 밑에 누구예요? 에브라임은 당연히 들어가죠. 20절에 므낫세 지파, 22절에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요. 25절에 가보세요. 북쪽 진영에는 중심이 누구냐면 단 군대가 진영이에요. 단 지파가. 그래서 27절에 아셀 지파, 29절에 납달리 지파, 32절에는 총계가 그렇게 해서 60만 3,550명이며 하고 32절이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49장. 반복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과 레아가 결혼해서 낳은 자가 유다의 유다.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여인. 그죠? 기억나세요? 레아. 자, 그래서 유다인데 49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루벤을 대신해서 루벤이 장자인데 새로운 지파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49장 3절에서 12절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 루벤과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루벤 49장 마지막 유언이죠. 근데 누가 나오냐면 49장 3절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어진 것 같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중에 루벤 장자를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또 나오죠. 5절에 가보세요. 시므온과 레이도 책망합니다. 그들은 뭐요? 칼은 폭력의 도구니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14절에 가보면 이사갈 이 4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야곱이 책망해요. 자기 아들. 이사갈은 뭐라 그래요? 14절에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되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 하면서 앞제 아래에서 섬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지파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루벤은 근친 상관에서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지파 안에서는 지도자도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루벤이 빼앗긴 그 장자의 거기 안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에게만 허락된 두 몫을 받게 되었다면 아까 유다는 뭐냐면 나머지 전부를 그가,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나중에 솔로몬이 막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다라고 하는 그 남유다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또 북이스라엘은 비옥하고 뭐가 막 좋은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무려 150년 이상 후에 뒤에 멸망하게 돼.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좋은 조건이 있고 비옥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뒤늦게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오늘 이렇게 전권을, 남유다에 있는, 그러면 아까 요셉의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 지파들은 어디냐면 북왕국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48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48장 내용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4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받는데, 문제는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이 성경에는 오른손이 중요하죠. 오른손을 얹고 정작 므낫세인 장자에게는 왼손을 올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가보세요. 48장 17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크로스로 손을 올린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축복을, 마지막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끝에 보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그의 민족이 더 앞세웠다고 하는데, 그러고는 이렇게 가요. 민수기 1장으로 얼른 가세요. 다시 우리가 33절에서 35절 인구조사한 내용에 그러면 에브라임이 더 많은지를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자, 그래서 보면 첫 인구조사에 에브라임은 얼마로 나옵니까? 1장에 네? 45,500명으로 나오죠. 므낫세는요 32,200명.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일단 맞죠. 네? 에브라임이 차남이 오히려 축복을 받고 더 번성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민수기 26장으로 가세요.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몇 명이에요? 32,500명 나오나요? 자,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 거기에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 몇 명으로 나와요? 32,500명 맞나요? 32,500명. 네,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요? 52,700명으로 나오죠. 그러면 아까는 에브라임이 더 낫게 하리라고 창세기가 예언해서 더 많은데 지금 보니까 다시 므낫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하기까지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기 때문에 호세아라든지 많은 예언서를 읽으면 에브라다야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것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만큼 숫자가 창대하게 되었다는 상징인 동시에 북왕국을 책망할 때 에브라다를 부르면서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민수기가 지금 40년을 광야길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지. 지금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도 그 전에 보내는 장면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한번 할 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그래서 성도나 우리는 뭘로만 갈 수 있냐? 말씀은 주의 말씀 발의 등이다라고 시편이 말한 같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어서 밝혀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안전하지. 우리는 다른 거 이 사람 저 사람 뭐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 따라 무슨 아무리 뭘 타도 정확지가 않아요. 되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지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광야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말씀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 물론 가장 많은 지파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 결국은 49장 8절에 가보세요. 49장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 네. 네, 49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에스더에서도 백성의 숫자가 왕의 힘이고 능력인데 하만이 함부로 뭐 죽이려고 유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걸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절에 가보면 아냐면 민수기 1장 27절에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74,600명인데 모든 지파를 오늘 샅샅이 뒤져도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에 이 진영을 짜고 그 진영은 또 하나님의 상징을 임재하는 성막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훈련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어디 가면 안다고요? 여호수아에 가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대제사장은 앞에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진 거리에서 가라. 그리고 어디에요? 시내산에 갔을 때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존경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것 함부로 밟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도 우리는 고린도전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하나님이 거리 두라면 거리 두고 하나님이 바짝 쫓으라면 쫓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어느 때보다도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육성의 소리로 들려지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귀로 듣는 거는. 근데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신비에 새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가 신앙교육할 때 그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새겨져야지만 이 말씀 가지고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든지 싸움을 준비하여서 따라 나서는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하늘 땅 교회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진영을 늘 갖춰서 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또 성도는 가장 앞에 서서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또 세상 보면 총칼 무기 다 내려놓고 말씀의 검 내려놓고
구원의 투구도 벗어, 진리의 허리 뜯어, 또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싸움조차도 안 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재미에 빠진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차차차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이 가을에 빠져서 우리 10월달 맨 위에 본 실천사항으로 가정예배 드리기, 또 한 가지는 이제 12월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자 하고 제가 그 실천사, 그럼 여러분 한번 가정 안에서 그 말씀 가지고 한 부분이라도 같이 읽으면서 가정에야말로 진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옆에 지체 한번 이렇게 뭐 어떤 모양이든지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이제 진영 짜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 손 놓치면 이제 우리 이탈하면 큰일 난다. 막 예, 야 이게 조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일 났다 이거 야, 그걸 깨워줘야지. 병사가 했는데 자 그래서 졸고 있으면 그 거기로 오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영 권사님 할렐루야 뭐 아시는 거죠, 권사님? 할렐루야. 손 꼭 잡아요. 꼭 잡아요. 근데 우리 손 잡아야지, 언니가. 네, 우리 용연이도 가서 손 잡고, 수아랑도 잡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채림이, 또 사랑하는 다현이, 아유, 얼마나 아이들 귀한지 몰라요. 우리 용연이도 마보고, 또 연세 드셔서, 아유, 이불 깔고 지금 주무시기도 바쁜데, 근데 제가 영원히 주무시는 날 오니까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오늘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장로님,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축복,